2012년 4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셋째 주 토요일에 지역에 65세 이상 되신 어른분들을 섬기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로즈빌에는 토미 식당으로 12시까지 좀 와주시면 식사를 대접하고자 합니다. 꼭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각 교회 목사님들께 또 연락을 드렸는데 65세 이상 되신 어른분들, 우리 교회분들은 교회에서 차량이 운행되겠습니다. 4월 21일 12시 토미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그 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 번이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 보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 이기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 내려도 꿈쩍도 안 하고 견뎌내는 바로가 이긴 것 같습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모세라면 그 정도 되면 지금 3번이나 갔다 왔지 않습니까? 4번째 또 가라 그러면 제가 맨 먼저 이런 말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가 더 이상 제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죽으면 죽으지 제가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본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미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배우셨습니다. 처음 바로를 만나고 와서 자기가 거부당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 말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제 말 듣겠습니까? 그랬던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풀이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 거부하는 말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어졌어요. 앞으로 10번이나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부분을 유심히 보십시오. 여기에서 모세의 중요한 변화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깨닫는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만지시고 바로를 교육하시는 동안 바로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 모세가 먼저 변하고 훈련됐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언제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고 뭔가 특별히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말씀에 반응하게, 올바르게 반응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뭐 대단한 선교하고 봉사하기 이전에 이런 진정한 영적인 성숙의 변화가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아주 확고한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진실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것이 오늘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파리 재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번에부터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파리 재앙이 없을 것이다.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도 하나님께서 영향을 줬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오로지 애굽 사람들에게만 고통을 줄 것이고 같은 애굽 땅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여름에 소낙비가 막 내리는데 비가 오는 경계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 멀리 서쪽 하늘에 비 오는 거 말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비가 오는데 왼쪽에는 비가 오는데 오른쪽엔 비가 안 오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전 본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여기까지 딱 비가 오는데 그 다음 바람을 딱 떼면 비가 오지 않는 곳에 제가 서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독특한 경우처럼 이 애굽인들이 사는 데는 온통 파리떼가 새카맣게 뒤덮이도록 했는데 딱 경계선 넘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눈 닦고 봐도 파리 한 마리 없는 그런 상황으로 두 지역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문득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또 이런 질문하면 대개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쓸데없는 생각한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 지역에 애굽인이 사는 지역에 여기는 파리떼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동네 하나 골목 하나만 건너가면 여기는 파리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동네는 파리가 없어.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 파리가 없어. 그럼 애굽인들이 골로 딱 건너가면 파리떼가 따라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간다요. 그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제가. 출애굽기가 말하는 출애굽기 정신이 뭐냐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정신에 하면 그렇게라도 피난한 사람은 하나님 보호해 주셨대요. 그렇게라도 피난한 사람.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반응한 게 결국은 하나님 권위를 인정한 거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피난하는 사람은 살려주셨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파리떼 보거든 동네를 건너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인들과 똑같은 재앙이 임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도 이 세상에 임하는 재난, 고통 함께 겪게 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세상의 어떤 아픔 속에서 하는 이해를 한다고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고통을 겪지 않으면 기도조차 안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힘든지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인도 사업이 망하게 하시고요. 병이 걸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픔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관심, 자기의 일을 중단하고라도 세상이 이렇게 지금 힘들구나.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의 아픔에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파리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반역하는 바로의 백성들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저주하고 멸망하기 위해서였겠습니까?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언약 밖의 백성 하나 이렇게 저주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나 본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백성을 이렇게 완벽하게 나눈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 백성 나눈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 대한 멸망의 경고겠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다시 생각하면서 곰곰이 한번 되씹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애굽에 내린 재앙만 해도 애굽은 대단한 시련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나누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애굽이 망하라고 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멸망의 목적이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너희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애굽 백성들을 바라보고 너희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분이 애굽 백성을 완전히 영원히 버리는 거냐 말이에요. 애굽이 망하기를 원하셨냐 말이에요.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하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하시고 애굽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 지옥 갈 백성으로 그렇게 예정한 거 맞냐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하나님을 오해도 한참 오해한 겁니다.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재앙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망하고 저주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핵심이 이거예요. 그 재앙들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구약 이사야서는 앞부분에 열방들에 대한 많은 재앙과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온갖 나라들, 아마도 그 시대에 존재했던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앞으로 망할 것이다. 그게 애굽도 예외가 아닙니다. 애굽이 망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 멸망에 대한 마지막 결론에 대한 내용들이 이사야 19장에 있는데 그 이사야 19장 24절 2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4절 25절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여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대국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애굽을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의 나라들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 회복의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애굽도 아수르도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애굽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백성 애굽이여.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 본문에서는 애굽을 바로의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계획을 설명하신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애굽을 하나님은 분명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십니다. 만약 옹졸한 인간들의 생각들처럼 애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망해야 될 나라라면 우리 회교권에 선교사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망할 나라들인데 그 선교사 왜 보내냐고. 그 목숨 위협받아 왜 보내냐고. 거기도 하나님 구원이 임한다고 믿으니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회교권에 목숨 걸고 선교사 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그에게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읽으실 때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을 보호받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원수니까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재앙의 목적이에요.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 경고대로 정한 시간에 8일 공격이 애굽에 시작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TV나 뉴스를 통해서 난민촌에서 파리떼가 아이들 얼굴에 잔뜩 내려앉은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자주 나오니까 많이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얼굴에 내려앉은 파리떼를 쫓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축 처진 아이들 얼굴에 파리가 눈 밑에다가 알을 까더라고요.
그게 눈 밑에 포도송이처럼 파리 알이 주렁주렁 맺힌 거 보셨나요? 좀 있으면 이 파리 알이 거기서 부활을 합니다. 까가지고 피부 속에 파고듭니다. 그런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비참한 비극을 그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애굽에 내린 재앙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떼가 얼마나 심하게 달려들었는지 땅이 황폐할 정도라 그럽니다. 그럼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말에 막겠어요. 땅이 황폐할 정도인데. 파리는 애굽의 바로의 궁전부터 점령하고 신하들의 집과 온 땅을 점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리가 끼치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블레셋 지방의 에고론 사람들은 아예 파리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신으로 숨기는 바알세붑이란 파리 대왕이라는 신을 섬길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파리는 우리가 집에서 보는 일반적인 집 파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dogfly로 되어 있습니다. 개파리라는 거예요. 개파리. 이 파리들은 특별히 열대지방에서 홍수 후에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그런 특이한 파리인데 우리 집 파리는 사람 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에 등장하는 이 개파리는 사람을 물어 뜯습니다. 궁금하신 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이게 물어 뜯고 짐승을 물어 뜯고 이러면서 병을 옮기면 무슨 고통을 주는 그런 파리입니다.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우리 집에서 본 파리가 아닙니다. 바로와 애굽을 파리떼로 공격하신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파리나 모기는 아무데나 안 자랍니다. 그 해충들은 아무데나 안 자라잖아요. 오물이나 부패한 곳, 더러운 곳이라야 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리떼로 바로를 공격하신 이유는 그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불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파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파리보다 못한 존재. 또한 우리 파리는 살가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파리 목숨이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목숨을 무가치하게 여긴다. 이런 뜻을 때 쓰는 관용 아닙니까? 파리 목숨, 가치 없다는 뜻이에요. 교만한 바로는 지금 그렇게 가치 없는 파리떼 공격받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 무가치한 파리보다 못한 존재가 감히 만군의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집안에 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전 서재 앉아 설교 준비하고 책을 읽다가 파리 한 마리만 웽거리면요 온갖 신경이 그거 갑니다. 그 책도 듣고 설교 준비도 그말하고 문 딱 닫고 그놈 잡을 때까지 이제 파리채 들고 쫓아다녀요. 신경이 쓰여가지고 웽거리고 다니면. 한 마리만 있어도 그런데 온 집안에 지금 파리가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파리가 알을 까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옵니다만 또 걱정됩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쓰레기통에 음식물 버리다 보면 그 국물이 고이면 그 국물에 파리님들께서 들어가 알을 까지 않습니까? 그럼 딱 5일만 지나면 그 알들이 부활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참 설교 시간에 하기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 구더기들이 꿈 들어가면 나를 째려봅니다. 거기 막 기어 올라와가 손잡이 막 기어다녀요. 나도 뭐 만지기 징그러워요. 꼭 이 얘기가 이따 식사할 때 생각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설교가 생각나니까. 근데 그런 파리가 지금 쓰레기통에 있는 게 아니라 온 집안에 마당에 뭐 온 데 다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끔찍하게 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애굽이 그런 고통에 직면해 있고 그게 얼마나 심하게 부활을 했으면 땅이 황폐화가 됐겠냐고요. 그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엄청난 파리떼가 무조건 저것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 아무런 가치도 없는 해충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니까 하나님 놀라운 군대로 쓰임받더라고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그게 작동돼야 돼요.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니까 강력한 하나님 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몸이 높아 애굽의 황제 같은 존재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미친 짐승 같은 행동밖에 못하더라고요. 본문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 건 참으로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래 나도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 거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백날 설교를 들어도 성경 읽어도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그게 짐승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거 뭐 자유를 억압받는 것 같고 해서 억울한 마음 가질지 모르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천사처럼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거부할 때는 그야말로 야생동물 수준에 불과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인간은 파리 같은 해충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게 파리재앙의 크나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리재앙이 아주 성가시게 파라오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견디도 못해가지고 파라오가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타협을 내세우는 지경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뭐 파리가 청와대인 들 배 갖고 있는 들 안 들어가겠습니까? 미사일 쏴가지고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거. 그의 타협하는, 파라오의 타협하는 한 인간이 신앙을 가질 때나 한 사회가 신앙을 가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파라오의 변화를 잘 유심해서 보십시오. 바로의 첫 번째 타협만 보십시오.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겠다는 거야.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굳이 여기 떠날 필요 있나? 굳이 애굽을 떠날 필요 있나? 여기서 드리라, 여기서. 예배 어디서 드리면 되지 않느냐? 예배 드리라는 거야. 그런 애굽에서 드리라. 그런 예배는 내가 얼마든지 허락하고 지원하겠다는 거야. 야, 이게 이제 헷갈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예배 드리라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현대적 개념으로 바꾸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교회를 가라는 거야. 그런데 생활은 바꾸지 말라는 거야. 네 옛날 삶은 바꾸지 말라는 거야. 까짓거 주일날 뭐 남편 등살에 아내 등살에 또 부모 눈치 때문에 교회에 내 가서 한 예배 봐준다 이거 예배 드려준다. 그러나 내 나머지 생활은 절대로 신앙에 영향 주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야 지금 바로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예배만 들으면 되지 꼭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을 필요 있냐 신앙생활 필요 있냐 그겁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김원호 검사장로님 기억하십니까? 그가 새로 세워진 일산 파주 신도시에 새로 검찰청을 세우고 거기에 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검찰청 건물부터 짓는 걸로 해서 아주 대단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동네에도 소문이 나고 이 김원호 검사장이 워낙 잘하니까 이 검찰청 안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검찰청 고위인사 이렇게 표현했을 때다만 책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검찰청 고위인사가 격려하러 이 김원호 검사님 있는 곳에 방문했어요. 뭐 와가지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 좋아하는데 문제는 저녁에 회식 자리입니다. 밥 먹는데 이 검찰청 고위인사가 아주 술을 좋아하는 남봉꾼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회식하는 자리에서 폭탄주를 만들어가지고 김원호 검사님한테 딱 줬어요.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 말씀에 검사 조직은 군대보다 서열이 엄격하답니다. 그 선배가 주는 고참이 주는 술은 우유 불문하고 마셔야 된답니다. 문제는 이제 장로님이 폭탄주 받아들고 딱 받아들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를 마시자니 장로로서 책임이 있고 제가 술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해질지. 근데 지금 자기한테 술 준 사람은 소문난 술꾼이에요. 여러분 술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 좀 마셨다 보시는 분 아시죠? 제가 선생할 때 봤는데 술꾼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가 주는 술잔을 거부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지금 그걸 알아 이 사람이. 내가 이 술잔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안단 말이야. 그러나 교회 장로로서 공개진자로 술을 마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는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 문제는 좌우에 앉아있는 선배들이 벌써 눈치챈 거야. 이 김 장로가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그 양쪽에서 옆구리를 찔러댔대요. 눈 찡긋거리면서. 무슨 뜻일까요? 분위기 깨지 말고 판 깨지 말고 눈 찌끈 감고 한 잔 마시라는 거야. 그러나 김원호 장로는 그날 그 자리에 술잔을 내놓고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장로인데 장로로서 공개진 자리에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한마디 했더니 그만 술자리가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이때까지 술자리에서 흥분해서 막 떠들던 그 검찰 고인사가 얼굴이 얼음장처럼 싹 바뀌더니 오늘 회식은 이 정도로 하지 이러고 딱 일었더래. 2차 3차 가야 되는데 1차에서 끝나는 거예요.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계속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고 그냥 가더래요. 참 인간이 옹졸하지.
술꾼들이 결국 옹졸하다고.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 내부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김원호 인생 이제 끝났다 오늘부터. 그 검찰청 고 인사에 그래 찍혔으니까 이제 인생 끝났다고 옷 벗고 나가 변호사 해야 된다고 소문이 자기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4개월쯤 뒤에 정기 인사 발령이 났는데 원래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인사 발령을 낸다면 검찰청을 새로 세우는 공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으면 승진해가지고 중앙으로 가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보복 연설을 어떻게 하냐면 지방으로 좌천시키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후배 밑에 가서 결재받도록 보내버렸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명령해도 후배를 승진시켜서 보내면서 나를 그 밑에 부하로 보냈다니까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이제는 내가 검사 옷을 벗어야 되는구나 이랬는데 미국 유학 가 있는 아들이 아빠 우리가 그렇다고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 세상에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이메일을 왔는데 그 이메일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책에 그래 적어놨어요. 그래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지. 내가 이리 비참한 꼴 당하리라. 아직도 그렇게 후배를 상관으로 모시고 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김원호 장로님 비웃었겠죠. 예수 믿으면 뭐를 빌라게 믿냐. 술 한잔 그게 뭐 어떤데. 눈치껏 갖고 선배가 좀 마시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의 타협안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바로의 타협안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그렇게 다가옵니다. 바로의 제안은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 속셈은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주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예배 드리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예배 드려라. 그러나 다른 건 옛날과 똑같아야 된다.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질 거 있나? 네 그런 식의 예배를 얼마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옛날에 돈 때문에 죄짓고 성적인 문제 일으키고 뭔가 탈법 저지는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깡패나 사기꾼이 주일을 가서 열심히 예배는 드리면서 여전히 깡패짓하고 사기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지금 바라오가 던진 첫 번째 타협안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제가 정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일부러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가 하도 한국 사회에 시끄러워서 보러 가는데 제목이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이런 영화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마 이 산호세 영화관에 한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1부 내 스토리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늘 뇌물 받는 것이 익숙해 있던 관례처럼 뇌물을 받던 세무공무원이 뇌물 받는 것이 감사원에 발각이 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대신 책임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세무공무원 그만두고 이제 조직폭력배가 손을 잡고 정치인들, 고위공무원들에게 뇌물 주고 온갖 탈법, 불법 저지르면서 돈을 모으는 그런 내용이 줄거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화 내용 중에 그렇게 탈법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된 이 주인공이 교회에 가서 예배 중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게다가 그 교회에 같이 다니는 변호사 선배가 있는데 그 변호사 선배 예배 마치고 또 예배당 앞에서 선배네를 만나가지고 낮에는 구주를 섬겼으니까 그 길로 나와가지고 폭탄주를 섬기시더라고. 교회 같이 선후배가. 그 선배 변호사한테 폭탄주 모이고 뇌물 줘가지고 자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회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영화 보고 야, 이 또 영화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정말 비웃음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겠구나. 요즘 한국 교회를 욕 안 하면 무슨 영화가 안 되는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아무 생각도 없이 보러 갔다가 뭐 예배 중에 그런 나오니까 얼마나 철렁하는지. 그 범죄자가 드린 예배, 그 기도가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바로가 요구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얼마나 예배 드리란 거야. 그러나 너의 옛날 생활만 버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편법을 쓰고 여전히 사기치고 그 살면 돼. 예배는 예배지 뭐 삶에 뭐 영향을 주냐 이거야. 애굽을 떠난다는 건 결국 옛날 삶을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는 굳이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릴 필요 있냐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면서 애굽 생활도 즐기면서 세상 인생도 좀 엔조이하면서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이게 오늘 예배자인 우리가 당면한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그럴듯한 소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애굽을 떠나야 가능한 거 아시죠? 애굽에 머물러서 예배가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세상을 완전히 떠나가서 기도원에 들어가 살아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전히 속해 있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과는 다른 가치관, 사는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살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 살지 말고 예배만 드려라, 예배만.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식으로 타협하기 쉽습니다. 예전에 술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전에 바람 피우던 거 여전히 피우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주일날 예배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데이 크리스찬이 탄생합니다. 처치고인 그래 탄생한다. 그러나 바로의 타협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꿈도 꿀 수 없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허락받았잖아요. 우리 그것만 놓고 보면 얼마나 거르다란 제안이냐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대단한 신학들 어쩌면 이렇게 합리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시니까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애굽이든 어딘데 예배 드리면 무슨 상관이냐, 아무도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래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합리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애굽에서 드린 예배는, 그런 선택은 영원히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죄악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면서 예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되고 덕이 되는 아름다운 약속이 주어진다고 해도 죄악의 조건 하에서라는 조건이 붙여져 있다면 오늘 모세처럼 그리하면 불가하니다라고 완강한 태도로 우리의 뜻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거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여러 동물들이 신성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신성한 동물들이 해를 받지 못하도록 보호했습니다. 그 신성한 동물들을 죽이는 경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했다고 역사가 아버지 헤로도투스 책에도 나오고 요스푸스 책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사신으로 로마 사신이 실수로 고양이를 죽였는데 고양이 죽인 혐의로 사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었대다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그것도 노예들이 애굽인들 보는 앞에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당장에 집단 폭동이 일어나고 대학살이 일어날 것 틀림없습니다. 모세는 그걸 간파한 거예요. 바로가 아주 야비하게 자기 손에 피 하나도 안 묻히면서 제사에 참가한 히브리인들을, 지금 누가 제사에 참여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사에 참여한다는 건 바로한테는 걸리는 것들이야. 걸림돌 되는 존재들, 반역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하는 존재들을 분노한 애굽인들 손에 붙여서 처단하려고 생각했다고 바로가 모세가 그래 느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설명한 거 보세요. 그리하면 부당함이다. 그렇게 만약 되면 우리 민족들이 애굽인들이 가정한 존재가 되어서 전부 돌에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라고 항변했을 때 바로가 아무런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절대로 애굽의 종교와 문화적 상황을 모르고 그런 제안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알면서 한 거예요, 알면서. 모세가 그걸 간파한 겁니다. 그런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바탕은요, 내 생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야, 그거 그럴듯하구나.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되면 항상 그래 살 거예요.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뜻이 기준이 된다고요. 모세의 항변에 할 말이 없어진 바로가 두 번째 내세운 타협한 보십시오. 그럼 내가 애굽 떠나는 거 허락하지 마. 아, 이건 대단한 조건입니다. 애굽 떠나라는 거야. 이 바로의 말대로라면 이제 이스라엘은 드디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또 붙었어요. 멀리는 가지 말아요. 이게 또 사람 잡는 거야. 멀리는 가지 말아요. 가긴 가도 멀리는 가지 마라. 예비만 드리고 금방 돌을 씻는 곳까지 가라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맘 먹고 하나님을 향하 예배드리게 자기 죄된 자리를 떠났는데 그 떠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금방 돌아가는 거야. 옛날 자리로. 죄 짓는데 또 돌아가 버려. 마음엔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하게 이러고 또 돌아간다고요. 예배는 드리되 다시 예전에 벽돌 짓는 노예 생활로 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의 위험성은요, 이게 너무나 타당해 보이고 반대할 명분이 사실 없어요. 아니, 지금 파라오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예배도 허락했고 떠나는 것까지 허락했는데 거기 또 무슨 이의를 다냐 말이야. 우리가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감사하면 이래야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바로의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멀리 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완전히 애굽의 삶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어 그걸 별나게 믿냐 이거예요. 그렇게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로가 자기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들이고 다시 노예를 삼을 수 있는 악한 생각을 그렇게 타협 안에 제시한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의 타협안을 오늘 우리 시대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주일날 예비만 참석하면 신앙에서 의무방어전 다 했다. 의무방어전. 할 일 다 한 거지. 다른 것까지 굳이 할 필요 있냐. 뭐 봉사 희생 뭐 필요 있냐. 선교 뭐 필요 있냐야. 예비만 가면 되지. 목사가 아무리 피 떨려도 신경 쓸 거 없어. 네 신앙에서 의무 다 했다는 거야. 적당히 편하게 믿으면 되지. 뭐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냐. 이게 오늘 바로의 두 번째 타협안을 우리말로 바꾼 겁니다. 그런 신앙인의 뒷모습을 보고 사단이 얼마나 비웃겠어. 네가 그런 식으로 얼마나 예수 믿고 얼마나 교회 가란 거야. 내가 걱정 안 한다. 언제든지 너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사단이 비웃게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교회 가란 거야. 얼마든지 언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신앙이 얼마나 비참하냐고 이게. 지금 바로가 그걸 제안한 겁니다. 이게 왜 애굽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인간이 참 어리석고 악해가지고 자기 의가 생깁니다. 왜? 자기는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애굽을 떠나봤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의인이란 거예요. 하나님 자기 편이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대단히 믿음이 좋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적당히 타협합니다. 신앙인이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존재하긴 하는데 없는 거와 똑같아. 기독교가 있는 표가 하나도 안 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긴 한데 여전히 죄의 노예고 세상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믿음이 되고 신앙이 신앙이 되려면요. 때로는 완전한 떠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를 얽어매던 애착해 가고 그건 놓치면 안 되는데 그 모든 옛날의 질서와 단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세상에 대해 죽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포기하게 만드십시오. 저 성도는 내가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돈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사단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 사단의 노예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사크라멘트 아무개 저 성도는 내가 아무리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렸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저 사람 포기한다. 세상이 여러분을 포기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때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정말 죽을 때 그때 성령의 윤리, 하나님의 윤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게 있어야 된다. 신앙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신앙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은 절대로 타협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타협으로 갈 수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그걸 다시 생각하십시오. 타협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질 수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저는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가 되려는 모든 자에게 요구했던 두 가지 요구 조건, 자기 부정과 십자가 지는 삶이었던 이유를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목회 연륜이 쌓일수록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결국 타협해야 될 순간에 단호히 그리하면 불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저희 설교가 어떤 분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요즘 어느 누가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하고 기뻐하겠습니까만 아무리 세상이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돼서 세상에 욕을 먹는 시대에 산다고 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저로 하여금 타협할 요구하지 마도 마십시오.
타협으로 지는 십자가라면 누군들 지지 못하겠습니까? 타협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적당한 선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절대로 타협하는 마음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자기 보장,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는 타협들을 거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신앙의 타협을 제안한 것은 바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한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 모두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이렇게 간사해 줄 수 있습니다. 늘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스스로 신앙을 변제시켜 갈 수 있습니다. 전 그게 참 두렵습니다. 저도 어느 수정 가다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목사가 될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제 자신에게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워요. 전 끝까지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있다 가고 싶은데 언제 어느 순간 넘어질지 모르니까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또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그래서 다른 종교보다 불교나 해교보다 이단이나 변제된 선교단체가 더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 이단에 가보세요. 좋은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믿지. 근데 문제는 그게 온전한 진리가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상의 악이나 다른 종교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자기들 나름대로 타당한 생각을 진리인 것처럼 자신도 믿고 남들도 믿게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심으로써 적당히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면서 신앙사는 것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과 어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해석 인간을 원치 않으세요. 지금도 사단은 교회도 다니고 신앙사 하더라도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우리 타협을 강조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인정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 제자가 되는 걸 막음으로써 원한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종으로 성도들을 낚아챌 수 있는 곳에 성도들을 두려는 것이 사단의 고도의 계략입니다. 그게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타협의 대상이 되면 누구라도 그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의 영역, 오늘 파라오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완전한 탈출, 사단의 추격이 불가능한 상징적으로 표현된 사흘길 걸어가서 새 사람의 변화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신앙 결코 타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왕 믿는 거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장세를 완전히 떠나십시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맙시다. 결탄코 현대판 바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다른 학교에 가서 필경사로 일해야 했던 제 소꿉친구가 있습니다. 필경사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인쇄소도 발달되어 있고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시죠? 칠판에다가 손으로 다 시험 문제도 쓰고 안내문 써가지고 또 등사판 손으로 미는 등사판으로 인쇄해야 하는 그게 필경사입니다. 낮에는 학교 가서 필경사고 밤에 학교 다녔던 야간 고등 다니던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한 2~3살부터 저랑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3월 때쯤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뒤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고아가 됐어요. 졸지에 고아가 된 친구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제 대학 가는 영웅의 꿈을 접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공부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직업 군인이 되면 하사관이 되면 밤에 내가 야간대학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군 하사관에 지원했습니다. 이 친구가 직업 군인이 되기 위해서 부대 입대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부모를 데려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는지 아니면 고달픈 삶에 대한 거부감이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와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입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친구는 훈련소에서도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죽으라고 훈련받아가지고 드디어 모든 수료생 가운데 최우수한 성적 받아서 참모총장상을 받았습니다. 참모총장상 받은 이유는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 가지고. 공군본부에 딱 태우고 한 명 있는데 나 공군본부 그때 서울에 있었으니까 서울 가면 공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서울 공군본부에 들어가서 야간대학을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야간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도 제대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구 지역에 가면 현찰이 제일 많다는 삼립식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삼립식빵 아십니까? 호빵 등등 있습니다. 찐빵, 호빵, 만두 다 있습니다. 뭐 한두 번 안 드셔보시면 없으시죠?
근데 거기서도 어린 친구가 얼마나 성실하고, 일단 이 친구 굉장히 성실하고 온유해요. 그리고 인물이 잘생겼어요, 인물이. 꼭 저처럼 생겼다니까요. 저는 거짓말하면 콧물이 납니다. 그래서 30대에 이사가 됐습니다. 30대에 큰 회사 이사 된다는 건 불가능한데 어린 나이 이사가 됐어요. 그 회사 회장을 따라다니면서 사업을 배운 겁니다. 회사 이사가 뭐 부동산 투기하면 보고 부동산 투기 이렇게 하는 거 배워갖고 내가 이렇게 남 밑에 있어 돈을 못 벌겠구나. 내가 내 사업해야지. 이래 나이 딱 40대 사표 내고 나와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를 세웠는데 이 친구가 가장 먼저 했던 회사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또 운동하러 짐에 가면 손가락 딱 넣으면 누군가 딱 나는 이 손가락 지문 인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도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원천 기술을 가진 특허는 이 친구가 냈대요. 그 원천 기술을 가졌다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손가락 지문 기술을 가진 원천 기술자가 한국 사람이고 그게 바로 박 목사 친구라니까. 근데 그 뒤로 그거 할 때마다 그 친구 생각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이 사업을 시작해 놓으니까 돈이 무지장 들어가대요. 돈이. 그 사업을 완성하려는데. 결국은 처음 선택을 못하게 된 겁니다. 한국에 미국의 대단한 회사들이 10만 개, 5만 개, 20만 개 주문을 받았는데 기일을 못 맞추니까 다 캔슬된 거야 이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친구가 그거 하느라고 이 산호제에다가 1년에 연봉 20만 불, 30만 불 주는 직원을 80명씩 데리고 있었대요.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냐고. 이때까지 버린 거 다 나오고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손을 든 겁니다. 자기 가지고 대표이사니까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진 회사에 다 납부하고 자기 사는 조그만 쪽방에 전 재산을 회사에 밀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래서 더 이상 회사 운영 못하겠다. 그런데도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검사도 보니까 진짜 나쁜 악덕 업주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걸 알고 검사도 그렇게 안타까워하더래요. 감옥은 보내면서도. 그래서 그해 8월 15일 날 특사로 뭐 한국에 내놓으라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대재벌들이 특사 받을 때 이 친구도 꼽살이 깨가지고 18명간 이름 올렸대요. 검사가 워낙 잘 봐가지고. 그래 나와서 다시 제기했습니다. 또 다시 나와가지고 사업을 해서 떼돈을 벌었어요. 250억을 벌었다니까. 그래서 서울에 시내 한복판에 몇십 층짜리 빌딩까지 샀을 정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또 사업을 여기저기 벌이다 보니까 돈이 나가는 거 한순간에 나가더래. 250억이 한순간에 나가더래. 빌딩도 다 넘어가고 자기 집 아파트 대단한 거 다 넘어가고 저를 만났을 때 지난번 서울 가서 만났는데 월세방에 산답니다. 지금. 다 날리고 250억 날린 것뿐만 아니라 빚이 또 몇십억 된답니다. 이 친구가 그게 저기 한 말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 다 내려가 깜깜한 절벽에 마주치니까 맨 먼저 생각난 것이 하나님이었답니다. 어릴 때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대주던 그 엄마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인생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제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구나. 이걸 절대로 깨닫고 교회에 떠난 지 35년 만에 자기 발로 교회를 간 지 3년 됐답니다. 제 만나고 이제 교회 간 지 3년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수소문해서 꼭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요. 나이가 들고 철이 드니까 점점 더 생각나는데 그때 그 친구가 부모 이런 고아가 됐을 때 아무런 도움을 못 줬어요. 나도 철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도 뭐 부모님들한테 흔들든지 교회에 부탁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모아가지고 무슨 헌금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늘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갑자기 졸지에 고아가 됐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다고. 아무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근데 이걸 이번에 만나가지고 내가 그걸 사과했어요. 네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 근데 평생에 내 한이 됐다. 내가 나이가 들어보고 철이 드니까 내 참 그때 철부지였구나. 친구가 그렇게 힘든데 아무런 도움을 못 줬구나. 내가 그게 늘 평생에 짐이 됐다. 나를 용서해다오. 이러니까 그 친구가 눈물을 걸으면서 네가 그래 말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 마지막에 제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제 아무리 잘난 인생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대요. 내가 그래서 네 어머니 기도 덕분이라고. 네 엄마 기도 열매라고.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자식들의 속속이 그랬습니까? 엄마가 죽고 35년 만에 응답되는 기도 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엄마 죽고 35년 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3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열심히
하나님 안 붙잡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완전히 밑바닥에서 올라가기 직전에 요 상황이 있다 그럽니다. 지금 그 친구 제가 기도 많이 해요. 바로처럼 임시 방편으로 어려움만 피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하나님 이용하려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 제 친구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진심을 본 거예요.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 간절히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자세를 봤습니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너무 고마웠고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선한 계획을 믿고 열심히 순종하면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우리에서 준비한 축복 다 받아 누리고 더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오늘 바로처럼 하나님을 저항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축복이 사장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죽어버려요. 다른 사람이 가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선한 계획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끝나버렸고 그를 위해 준비했던 하나님의 왕국은 다윗에게 가버렸지 않습니까? 단 40일이면 갈 수 있는, 아니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가느냐 19 만에 가느냐 그건 여러분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예요. 지금도 광야에서 목적지 도달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멈추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이 신앙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 얻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시대의 바로의 타협들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우뚝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리석어서 방황할 때 세상의 바로들은 이런저런 타협으로 우리를 또 유혹하고 우리 신앙이 힘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그리하면 불가합니다라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바로에 대하여 단호히 그 타협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씀에 반응하고 참된 순종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도 더 큰 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